러시아 공장의 한 직원이 일이 끝나면 빈 손수레를 끌고 항상 퇴근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경비원이 늘 지친 표정으로 그 비어진 그 손수레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수고했네, 집에 조심히 돌아가게, 그렇게 인사를 해주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던 그 손수레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매번 빈 손수레를 지친 표정으로 끌고 나가던 그 직원이 다 훔쳐나간 겁니다. 경비원은 항상 빈 손수레로 지나가니 공장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안 나가고 그냥 지친 몸으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손수레를 훔치고 나간 거였습니다. 제임스 피콕이라는 인류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속의 내용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접시에 담겨진 음식이 뭐냐, 그거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 내용, 핵심, 그것을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그 내용과 핵심을 담고 있는 그릇, 어떤 이야기의 전체 맥락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 시대가 되었고요, 유튜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가운데 내용만 보려고 합니다. 핵심만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딱 설교만 들으려고 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만 나오면 그것만 따라 부르고 안 좋아하는 찬양 나오면 부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만 영상 가운데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임스 피콕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손수레를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맥락과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음식과 더불어 그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도 봐야 되고요, 이야기의 핵심뿐만 아니라 전체 맥락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을 볼 때 나무뿐만 아니라 산 전체 숲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설교뿐만 아니라 예배 부름에서부터 시작되어 축도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그 전체 예배 순서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떤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있을지라도 부름과 찬양, 기도, 그리고 지금 전해지는 말씀과 이후의 결단 찬양과 축도,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함께 교제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 그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여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주님이 물으신다, 6번째,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연동교회 부임해서 첫 해는 정말 일정이 꽉 채워졌습니다. 약속도 많고 모임도 많고 예배 인도도 많았습니다. 정말 틈새가 없을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목회자이니 목회자의 정체성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그 꽉 찬 일정 가운데 비어있는 시간에는 무조건 사무실에 들어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름 열심히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묵상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 밑에 내려와 성도님들을 만나 설교의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제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어느 부분이 은혜로웠습니까? 어떤 말씀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라고 제가 묻죠. 그럼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목사님이 미소를 지면서 하는 말씀이 좋았습니다.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미소를 지면서 하는 어느 부분의 내용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십니다. 목사님, 미소가 좋았고요, 웃으면서 말씀하신 게 좋지 내용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목이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 듣고 행복하면 됐지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뭡니까? 행복하십니까? 다음 주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예화인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청년부 사역자 시절에 제가 설교만 하면, 그렇게 설교 끝나고 두 여자 청년이 와서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말씀 은혜 짱이에요, 막 이런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항상 제가 설교 시작하면 바로 졸기 시작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매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조는데 끝나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좋아요, 은혜로워요. 그날은 너무 막 심하게 막 이렇게 졸아서 혼을 내줘야겠다 생각하고 그날도 어김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은혜로웠어요, 너무 말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오늘 말씀 제목 뭐야?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제목이 뭐가 중요해요? 저희들이 은혜 받은 게 중요하죠. 저희 좋은 것 때문에 그렇죠. 저희 졸아도 은혜 받아요, 목사님. 그런데 연동교회 왔는데 이 비슷한 얘기를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설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강의가 아니더라는 거죠. 설교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제가 어떻게 세뇌시키고 교육해서 학습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영적 교감입니다. 설교는요,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삶을 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다양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양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 가운데 A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면 A가 아니라 B, C의 은혜를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석을 보고 책을 보면서 오늘은 이 말씀 구절 가운데 은혜를 끼쳐야겠다, 정말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그날 인사말이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날 말씀 끝나고 결단 찬양 부르는데 그 결단 찬양이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저는 그 말씀의 해석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의 주제, 시험 문제 나올 것을 딱 요점으로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설교가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영적인 교감이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졸아도 된다, 설교 제목 몰라도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전에 제가 한번 코로나 때 여러분 못 오셔서 여러분 졸아도 좋습니다, 여기 와서 주무셔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 조시고 교회 와서 주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성도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설교 시간에 졸아도 이제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부드럽게 설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한마디를 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흑야라고 하는 책을 쓴 홀로코스트였던 유대인 엘리 위젤이 또 다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유대인 랍비인 이즈하게라고 하는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소는 설교보다 더 큰 뜻을 내포하고 있다. 미소는 설교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 번 짓는 진실한 미소는 100마디 설교의 구호와 교리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영적인 의미를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목사의 지적인 것을 자랑하거나 말솜씨를 뽐내는 것이 아니지요.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설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설교자의 지적인 것이나 말씀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회자를 통해, 이 설교자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기쁨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 자극제라는 것이지요. 최근 한 집사님과 권사님의 가정을 직접 만나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그 권사님께서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성경 풀이가 참 깊습니다.
철학적이고 지적이고 형이상학적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설교로 저의 영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제 설교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제가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설교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뛰어나다라고 설교나 설교가의 칭찬과 또는 그러한 평가, 그것보다는 설교 때문에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고 기쁨을 찾고 다시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설교가들은 더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저의 설교, 제 외모, 제 설교의 스타일, 그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어떤 모양일지라도 여러분이 제 입술에서 나온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또 삶의 기쁨이, 삶의 믿음의 삶의 능력이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설교가는 오히려 기쁘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한 기독교 저널에서 설교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가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언, 운반, 일념.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설교가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설교가의 입술, 설교가의 말솜씨, 외모, 실력, 스펙 이런 거 드러내려고 제가 설교하는 것 아니죠. 그런 것은 다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설교요, 말씀의 강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설교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요, 그 하늘에서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그대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위에 임재하여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또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설교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찬의 모든 삶의 목적, 우리 신앙의 목적은 다 기쁨과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 생각하시죠?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형이상학적이고 문학적으로 기도하는 것? 누군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얘 얼마나 문학적으로 기도할까, 형이상학적으로 기도할까, 그거 기대하시면서 기도 들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중요한 것은 기도로 얼마나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도가, 이 자녀가 지금 이 천상의 언어로 기도하는구나. 그 언어에는 세상의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천상의 말만 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을 내가 기도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의 목적은 우리의 입술과 악기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여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주신 희락과 평강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연동교회는요, 다들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찬양하면 한번 찬양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내가 들어볼게.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으로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도 기뻐 뛰며,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내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제우스 신처럼 그렇게 찬양할 때 곳곳이 서 있습니까?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찬양의 목적이지요. 정확하게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동시에 그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희락과 평강, 기쁨과 감사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본문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후에 얻은 것은 세상에 어떤 걱정과 근심도 없이 잠에 들어 꿈꾸는 아이와 같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무 위협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저 부모가 누인 그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행복한 꿈까지 꾸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셨다. 즉 바벨론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해방을 얻게 되었다. 곧 지금의 우리의 상황대로 얘기하면 타락된 사단이 지배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구원받은 인생, 믿음으로 그 천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에 저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시편 기자는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은 찬양을 충만하게 부르게 되더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저와 여러분 또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기쁨과 행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교회가 불신을 받는 단체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교회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 안에 웃음소리가 차고 넘치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이 떠들고 놀고 기뻐하고 부모님과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행복한 그 목소리로 곳곳에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요, 일부러 저희들이 가서 전도지 안 줘도 교회가 부흥이 될 것이고 신뢰를 회복할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C.S. 루이스를 우리는 기독교 변증가로 알고 있죠. 교리를 어떻게 하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의 교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데 이 C.S. 루이스를 기독교 변증가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의 신앙의 목적을 추구하는 신학자로 해석한 책이 있습니다. 헤아려 본 기쁨이란 책인데요, 이 책에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즐거움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즐거움은 그 자체가 작은 신현,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느끼게 될 때, 진정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곧 기쁨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이 믿음의 삶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와 함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별개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일상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일상의 예배화. 예배당에서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여러분 가정과 일터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조의 핵심은 예배의 기쁨이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말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쁨처럼 지금 느낀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도 그런 기쁨이 표현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행복하니? 주영아 행복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예배 때 목사님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는 그저 죄인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을 허락하신 것에 저는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라고 고백하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는 것이, 그런 대답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기쁨의 향유는 지루함을 탈피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흠뻑 빠져드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에서의 기쁨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을 벗어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현대 종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 종교, 우리 기독교도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취미처럼 생각합니다. 종교 하나쯤은 있어야지. 지루한 일상, 교회 가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특별한 찬양도 부를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교제할 수 있고,
교회가 취미가 됐습니다. 지루한 일상을 탈피하는 하나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기쁨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다하여 내 모습을, 내 생명을 다 내려놓고 뛰어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곳,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목사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웃고 즐거워하고 미소 지을 만한 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상 말에 웃으면 복이 와요.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이 요즘엔 맞지 않습니다. 복이 와야 웃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세상이라는 거죠. 합격해야 웃는 것이고요, 취직하고 진학해야 기뻐하는 것이고, 성공하고 손에 물질 좀 가지고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냥 행복하고 그냥 웃고 그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쁨과 행복을 전제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야, 참 너의 모습은 좋다.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참 기쁘다, 행복하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비하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거밖에 없지? 나는 이렇게 못났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태초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이 다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물론 인류 타락 이후에 우리는 슬픔과 고통, 때로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그런 것을 가지고 경험한 존재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전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쁨의 존재로, 행복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인간의 방향성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지금의 삶이 진흙탕과 같은 고통과 아픔의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는 늘 기쁘고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기쁨의 존재로 사는 것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누릴 존재로 창조하셨던 그때로, 그 정체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함께 기뻐할 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세 분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실 때 완성되고 완전하십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그 삼위의 하나님으로를 통해 형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연동교회 위에 회복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빌립보서의 특징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굉장히 모순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죠. 이 두 표현은 모순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쁨을 빌립보 교회에 전합니다. 아니, 거꾸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에 있지만 힘들고 괴롭지만 저희들이 기쁨을 전합니다.
그 편지를 보내죠. 근데 거꾸로 됐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저 같으면 감옥에 있지만 내가 사도인데 나 이런 잘못 없어, 변명의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감옥의 고초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도니 의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편지를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자유가 다 강제적으로, 합법적인 이유로 다 강제로 다 중지된 상태지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곳입니다. 자유가 없어지면 인간은요, 기뻐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 바울은요, 그 옥에 갇혔는데 그곳에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곳곳에 나옵니다. 먼저는 그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냥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바울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 아니겠습니까? 뭔가 내가 받고 조건이 있고 어떤 소유가 있어서 걔네들이 나 이런 거 해주니까 내가 기쁨을 표현해, 이게 아닙니다. 그냥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내가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생각만 해도 나는 기뻐.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제가 예배 중간중간에 우리 성도님들 다 인사를 못해서 중간에 잠깐 일정이 없으면, 약속이 없으면 잠깐 나가서 마당에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번 인사하신 분은 한 번 더 인사하고, 못하신 분 있으면 그때 다시 인사하려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정말 막 1시간, 2시간 먼 곳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본인 차비 내서 그 높이 지하에서부터 높은 계단을 올라가지고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 마당들을 밟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교회가 뭘 해드린 것도 없습니다. 차비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좋게 해드린 돈 냉수 하나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돈 들여서, 본인 노력해서, 본인 수고해서 교회 왔는데 여기 교회 와서는 행복해요, 기뻐요 라고 외치시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주고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이렇게 기뻐요. 내가 연동교회만 생각하면 이렇게 기뻐요. 연동교회 신앙의 동료를 만날 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기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또한 2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뭐 이렇게 기쁨을 여러 번 표현했을까요?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이 그 안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 위에 나도 제물로 던져라. 그럴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쁨을 4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해도 기쁘고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 가운데 나 또한 제물이 되어서 너희를 위한 것이라면 나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내가 그 제물이 되더라도 나는 기쁘다. 너희와 함께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쁘다. 4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적인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갇힌 자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곳곳에 기쁨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저희들이 앞에서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무슨 표현입니까? 서로를 용납하는 것. 저 사람은 나랑 색깔이 틀려, 코드가 틀려, 나랑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품어 안는 것이 관용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은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하죠. 그것에 대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용의 마음을 가져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나랑 다르지만, 나랑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갇힌 자 되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기쁨의 서신을 보낸 진정한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나 긍정주의자야, 그러니까 뭐든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난 그냥 기뻐,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갇힌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우리는 떨어져 있으나, 감옥으로 큰 장벽으로 우리는 떨어져 있으나 주 안에, 성령 안에 우리는 하나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갇혔지만 빌립보 교회는 내게 연보를 모아서 보내주고요, 중보기도 해줬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눈물로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를 파송하고, 또한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은 진정한 천상의 기쁨, 하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빌립보서의 서신을 통해서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심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서신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미국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갔더니 다이닝룸에 큰 식탁이 있는데 거기에 어지럽게 펼쳐진 퍼즐이 있습니다. 퍼즐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냥 한 50피스, 100피스가 아니라 5,000피스, 막 몇 달, 몇 년을 해도 하기 힘든 그 퍼즐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걸 하는데, 그 옆에 타이레놀 두통약이 있더라고요. 그 취미로 하는데 그걸 두통약 먹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넌 취미 삼아 하는 건데 뭐 두통약 먹고까지 이걸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말에 동의한다고 얘기하면서 수천 개 서로 다른 그 퍼즐을 맞추는데 머리를 쓰면 쓸수록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게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달 이걸 피스를 다 다른 퍼즐을 맞춰서 마지막 퍼즐을 끼워 넣는 그 순간이 되면 앞에서 느꼈던 그 괴로움, 두통,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느꼈던 그 아픔과 어려움들, 그 마지막 피스를 낄 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행복하게 되더라. 그것을 느끼고 싶어서 자기는 퍼즐을 맞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 가운데 보았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요, 닭달같이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은 목사님 오늘 주보에 틀린 글자 있습니다, 오늘 PPT에 뭐가 틀렸습니다 얘기하시고요. 또 예배 드리는데 더워요, 그래서 조금 난방을 틀어두면 끝나고 나와서 추워요. 또 춥다고 하셔서 또 난방을 틀어두면 또 더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계속 이리저리 다양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불평 불만도 많이 하시고요, 의견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행사를 진행하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10명의 실행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보고하러 오셨으니까 장로님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10명의 실행위원이 나왔는데 10개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의견을 다 내는 거죠.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의 모습 지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다 다른 퍼즐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퍼즐을 교회 공동체가 하나씩 맞춰서 끼죠. 두통약도 먹고요, 저 두통약 먹습니다. 여러분 퍼즐처럼 생긴 거 하나하나 챙기고 맞추느냐? 하지만 그렇게 때로는 약도 먹고 때로는 쉬기도 하고, 하지만 그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할 때가 되면 그때처럼 기쁠 때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 될 것 같은 이 그림이, 이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되면 그 교회 안에서는 그만한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교회 공동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창살만 없을 뿐입니다.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코로나 시대 새로운 제2의 빌립보서를 써는 연동교회와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갇힌 자이지만 늘 성령과 함께하고 멀리 있으나 항상 마음으로 하나 된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품고 하늘의 기쁨을 나눴던 그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천상의 기쁨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갇힌 자의 삶을 살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표현하는 제2의 빌립보서를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연동교회 때문에, 지금 이 예배 드리는 내 옆자리에 있는 신앙의 동료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쁨의 크리스찬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코로나의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힌 자처럼 살지만 주님 하나님의 기쁨대로 창조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늘 영적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할 때 더욱 기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가?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예 주님, 주님과 함께 계신 것에 저희들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